할렐루야.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또 출발하는 또 새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그러한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이 이스라엘 앞에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해서 먹어서 배불리고 또 그곳에서 집을 짓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에서 보면은요,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1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공격과 방어하는 그곳에서 이 공격하는 자가 아무래도 불리하죠. 방어하는 자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또 방어하는 자는 이 요새에서 방어를 하고, 특별히 이런 족속들 이미 이들은 이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덩치도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 출신도 아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그 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땅이 다른 곳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돔 족속과 또 모압, 암몬 그쪽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나왔던 땅 중에 또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 무주지, 그 주인이 없는 땅, 거기서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안 살고 굳이 이 강한 민족, 이 7개의 족속으로 이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그런 강한 민족이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 곳이나 가가지고 빈 땅에서 그들이 살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 땅을 이렇게 잘 조성하면은 그래도 꽤 살만한 땅들이 그 주변에 그래도 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굳이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 그리고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우리는 그 약속 싫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고서 거기에 머물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대한 그것은 이제 우리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1947년, 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 영국에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땅을 달라, 우리에게 땅을 줘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영국이 어디를 선정을 했었냐면은 이 우간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를 선정했어요. 또 심지어는 이 우리나라 근처의 중국의 한 성을 유대인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유대인들을 그 중국 땅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본이 세웠던 계획이죠. 일본이.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 거기도 싫고 여기도 싫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그곳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곳은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들을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거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두 번째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차지할 거래요. 거기는 너의 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쫓아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시고 너희들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거를 반응하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죠. 바로 그들의 조상이 그랬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애굽 땅에 살 곳이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하면서 막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땅,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고 차지하여 드리고 그리고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인도해서 쫓아내주시고 차지할 땅, 그곳은 너희 땅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그 땅을 여기가 너의 땅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일이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쫓아낸다는 것은 마치 우리 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차지하고 나를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이죠. 그 땅이 그 집이 내 집인데 내가 여기를 가꿨고 내가 여기에 우리 가족들이 오랜 동안 대대로 살아왔는데 여기를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쫓아낸다면 이거는 도둑질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를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민족들이 거기에 살 땅인데, 그 사람들의 땅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민족이 이렇게 오늘날 유엔이 있고 뭐 이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요, 아주 그냥 온 세계가 난리를 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고 가나안 족속 7개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고 진멸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민족에게 분정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거기는 에돔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데를 가. 거기는 모압 족속에게 준 거야. 그 사람들 너희들 침해하지 말고 너희들 다른 곳으로 가 하면서 이
땅을 한 땅도 한 발자국도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니까 너희들 다른 데로 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리시다가 가나안 땅은 거기는 너희들 땅이니까 거기를 다 진멸해 이렇게 말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은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땅으로 인도했을 때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땅에 들어왔다. 내가 너희를 내 땅으로 인도했다. 거기는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하나님의 소유로 그곳을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땅도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땅으로 여기를 지정한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도 보면은요, 이 여호와께서 관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권면하시고 그곳을 지켜보시는 땅, 거기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자기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니.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온갖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은 그 땅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뉴스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사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면서 오늘날보다 더 심각한 악이 그곳에서 저질러지고 있고, 그냥 가족도 없고 그냥 동물들이 사는 땅과 같은 그런 곳,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 이런 땅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땅으로 보존해야 될 땅을 이렇게 더럽혔으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원인은 그 땅은 가나안 땅 사람들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그곳을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살라고. 두 번째로는요, 그 땅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너무나 죄가 커서 그 땅,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더럽힌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도 더럽히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더럽혔듯이 너희도 그렇게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더럽히면 그 땅 범인을 그 땅이 토하여 내치리라. 민수기 35장 34절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땅에 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토하여 낸다. 바로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이런 온갖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이 뭡니까? 와이프, 자기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가까운 가나안 땅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아예 그냥 선을 걷어요. 왜요? 거기 어떻게 사는지 다 아니까.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니까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한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고향까지 가서 거기서 굳이 데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많은데.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혼인관계로서 이렇게 할 사람들 많이 있었을 때 노.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들의 죄악이 꽉 차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간 400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어떤 기간입니까? 그들에게요, 그래도 은혜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기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지켜보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다시 구원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온갖 일을 다 할 때 이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 외쳤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아는 이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이제는 따돌림 당하고 막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노아를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이제 문 닫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외쳤겠어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동물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문이 닫히고 이제는 끝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은혜의 문이 닫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심판이 시작되는 건데 뭐가 없어요?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지금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그냥 쏟아지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사람들에게 주사를 주고 또 앞으로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딱 닫히면 그들에게 심판이 쏟아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에 쌓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직 모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고, 성도들은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참아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이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래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러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이 땅, 호주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그래도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악한 원수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면 주님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허스빌과 캠벨타운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과 하나님